자,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치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감동이 있습니다. 나는 복음을 가졌습니다. 이 복음으로 교회와 가정을 세웁니다. 할렐루야. 원래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과 또 전 세계에서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여기서 흐르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38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 왕으로 인해서 하늘에는 평화고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다. 우리가 왕하면 생각나는 것들이 있는데 거의 다 부정적인 생각들입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대통령이라든지 또 우리가 역사책에서 또 세계 역사를 통해서 왕에 대한 개념이 다 부정적입니다. 백성 위에 군림했고 포악했고 무능했고 좋지 못하기 때문에 왕이라고 하면은 좀 안 좋은 이미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요 축복인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으로 이 땅을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를 왕으로 높여드리고 또 우리가 그분의 자녀로서의 왕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즉 하나님 왕국이 이 땅에 올바로 세워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사명. 누구의 사명이라고요? 목사님의 사명입니까? 누구의 사명이에요? 나의 사명이다. 나의 사명.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이 땅을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져야 됩니다. 요즘 들어서 제가 은혜 받은 단어가 있는데 정의도 사랑이 없으면은 백성을 비참하게 만든다. 정의도 뭐가요? 사랑이 없으면 비참하게 만든다. 율법은 법입니다. 그 법이 온전한 법이고 선한 법이었어요. 그러나 그 법은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뭐가 빠졌기 때문에요? 사랑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뭐 했습니까? 완성했잖아요. 완성. 법이 사랑이 빠지면 무자비해지고요.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 사랑이신 왕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근데 사람들은 기본적인 사람들의 마인드는요, 자꾸 독립하려는 것입니다. 독립하려는 것. 자식이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떠나려는 것이 죄인된 인간의 특성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먹은 그 자체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벗으려는 그런 근본적인 마음이 있어요. 성경에는 또 자세하게 우리에게 그런 인간의 본성을 가르쳐주는 인물이 있는데 바로 탕자입니다. 탕자. 탕자가 아버지 품을 떠난, 그래서 독립된 생활을 하려고. 그렇지만 탕자가 아버지가 준 모든 것을, 재산을 가지고 떠났지만은 아버지를 떠난 그 삶은 비참한 삶이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삶은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자기가 이루려고 뭔가를 꿈을 꾸고 뭔가를 하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이 땅에서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오후에 우리가 이제 전도 브릿지 훈련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래 그런 축복된 삶에서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단절되었고,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축복된 삶을 누리고자 많은 선한 일과 다른 수많은 종교를 통해서 그런 삶을 누리고자 수없이 노력했지만은 그것을 누릴 수가 없어요. 왜? 인간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왕, 예수 그리스도 왕의 삶에 떠난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 주신 풍성한 삶, 축복된 삶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첫째 아담은 하나님으로 떠나 독립하라고 했지만은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품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이끄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성탄절,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고, 왕으로 오신 그분이 하늘에는 평하고 이 땅에서는 가장 높은 곳에 영광이 되는 분이 오셨는데, 우리가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즉 하나님 왕국이 우리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책임인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왕이 되게 할까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정치, 사회, 경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 주권이 이루어지도록 누가 만드느냐? 우리가 주님의 도구로서 우리가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권이 드러나도록 모든 국가, 예술, 경제, 가정, 과학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를 통해서 왕이 되어야 된다. 많은 젊은이들과 또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부르주아 계급과 프로레타리아 계급을 나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삶을 나눈 삶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곳이 그리스도의 왕이 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내 일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판사면 판사의 영역에서, 정치인이면 정치인 영역에서, 기업이면 기업의 영역에서, 노동자면 노동자의 영역에서, 학생이면 학생의 영역에서, 부모면 부모가 가진 가정의 영역에서
그리스도가 왕이 됨의 영역을 나타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왕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야 된다는 사실. 지난주 목요일 날 제가 고등학교 때 신앙생활했던 저를 신앙생활 인도했던 목사님을 뵙고 왔어요. 그래서 인사드리고 그분 같이 이제 식사를 나누고 그러고 이제 계산하고 나오려고 하는데 갑자기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제가 그 여자 사장님이었는데 사장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세요? 신앙생활 하세요? 했더니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 옆에 있던 이전에 제 담임 목사님이 가장 큰 복이죠. 또 얘기하다 보니까 자기는 뭐 절에 가서도 절밥도 잘 먹고 또 막 얘기하는데 좀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사람이 이게 태도가 아닌데.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집에 신랑 쪽에도 8남매 있고 자기도 뭐 6남매가 7남매 있는데 다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집안에 가면은 종교적인 얘기로 막 부딪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그런 삶이 오니까 어떻게 교회 다니 신앙생활을 했다는 내가 보니까 지금 안다. 신앙생활 했던 사람 어디 가서 그런 데서 절밥을 먹고 막 이래? 라고 얘기하니까 아니 뭐 그게 먹는 게 뭐 어때? 그럼 바른 신앙생활이 아니야 뭐. 이래서 막 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제 마음을 좀 아프게 했어요. 근데 그렇게 교회에 권사하고 믿음이 좋다는 사람이 집안에서 뭐 있으면 제일 좋은 거 지가 먼저 가져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욕심이 제일 많다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뭐 있으면 지가 제일 먼저 좋은 거 제일 먼저 가져가려고 하냐 이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왕이 되게 하는 게 뭡니까?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왕이 되게 나타나야 되는데 참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교회에서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있고 밖에 나가면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너무 많아요. 교회에서는 집사님, 뭐 장로님, 권사님 모으면서 심지어는 목사님들도 그래. 밖에 나가서는 전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했는데 빛과 소금이 안 되니까 밖에 버려져 밟혀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왕국이 나타나는 것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엄청난 책임감이 있는데 그것을 망각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너희가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너희 빛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아요.
정확히 내가 이 땅을 사는 삶의 목적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물론 그리스도인 할지라도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연약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다 완전하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빛이 비치는 존재인데, 그런 부분을 항상 행동하고 뭐하는 부분을 항상 조심해야 돼. 예를 들어 식당에서 막 식사를 할 때 누가 그리스도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모여서 막 누가 거창하게 소리내 대표기도 했는데, 그러면 다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알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의 태도가 막 시끄럽고 뭐고 막 이런다고 하면은 어떻게 빛이 되겠냐고요.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입니다. 교회 안에서 소금이고 교회 안에서 빛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입니다. 그들에게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 그들에게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고 그들에게 빛의 역할을 해야 돼요. 근데 예수 믿는 나는 내가 나쁜 짓 하고,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좋은 짓 하고 같이 욕하고 막 이런다고 하면은 그들에게는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고 도리어 욕만 얻어먹고 밖에 버려져 밟힐 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들어서 우리가 세상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좀 많이 좀 하게 됩니다. 제가 우리 이제 지방회장님이 여자분이에요. 우리 지방에 최초로 처음으로 여자분이 지방회장이 됐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교회에서 복지관을 해요. 복지관, 노인 복지시설을 같이 해요. 그래서 하시는 분인데, 제가 이분을 이렇게 삶을 보면서 이렇게 보니까 참 심는 걸 정말 잘하더라고요. 섬기는 걸 그렇게 잘해요. 섬기는 걸. 또 이분이 주변에 참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여기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엄청난 사람들이 와서 막 돕는 거예요. 헌금도 많이 하고. 그래서 왜 이런 일이 가만히 보니까 이분이 그 사람들이 어려울 때 돕고 뭐 이런 걸 심는 걸 잘했기 때문에 지금도 심지만은 거둬들이는 게 맞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많이 도전을 받았어요. 우리 지방에 이제 회장님 정도 되면요, 지방에 회비로 막 쓰는 것도, 그분은 지방 회비를 거의 안 쓰고 자기 자비량으로 임원들 모였을 때 식사도 하고 이런 걸 다 자기가 돼, 그냥.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11조를 드리는 건 당연히 하나님 거기 때문에 내가 당연히 드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건축 헌금도 또 선교 헌금도 참 분에 넘치도록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감사 헌금 하시는 분들이 있고. 저도 이렇게 가만히 기도하면서 생각하는데, 나도 내가 보는 것 중에 그래도 한 10분의 1을 당연히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또 10분의 1 정도를 매달 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더 드리는 일에 한번 그런 삶을 좀 살아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한테도 얘기하고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제가 우리 학생들 영광을 보여주고 그런 게 제가 그런 마음으로 시작한 거예요. 또 예전에 저희 개척교 때 제가 섬겼던 목사님 찾아뵙는 다 그런 의도에 내가 하나님이 주신 삶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 축복된 삶인데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구나. 제가 주변에 이렇게 보면은 진짜로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디 가든 인정받고 잘하는 분들 이렇게 보면은 참 그런 걸 잘해. 그런 걸 잘해.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의 왕국에 나타나도록 만든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가 뭘로 나타나겠습니까? 내가 받은 거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건축한 거 뭐 선교하고 감사한 것도 11조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드린 거 그 외의 것들 중에서 내가 뭔가를 새해부터는 내가 일정 부분이라도 이것을 하나님 왕국에 나타나는 데 내가 써야 되겠다. 우리 성도 중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어려운 분들에게도 심을 수도 있고 선물할 수도 있고 또 교제를 위해서 식사 대접할 수도 있고 우리 잘하잖아요. 그죠? 식사 대접할 수 있고 근데 또 주변에 어려운 사람에게 내가 심을 수도 있고 도울 수도 있고 선물할 수도 있고 또 교회 어떤 행사 있을 때 내가 그것을 심을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게 하는 삶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또 쉬울 수도 있어요. 주님이 내가 왕이다 하고 이 땅에서 누가 알아주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소금의 삶, 빛의 삶을 살 때 세상 사람들이 알아준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왕으로 오셨어요. 그 왕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왕이 나타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일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통해서 그것이 조금인 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더 많은 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 통해 내가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을 산다는 게 얼마나 기쁩니까? 사랑은 나눠주면 나눠줄수록 풍성해지고 기뻐한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이 누구에게 선물 조그만 거 하나 더 선물하고 나눌 때 그 기쁨은요 받을 때 기쁨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25절부터 28절까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세상의 이방의 집권자들은 임의로 권세를 부려서 그들의 위가 되려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왕으로서 오셨지만 그러나 섬기는 자가 되게 했다. 그러면서 너희도 섬기는 자,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 가지고 누구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으뜸이 되고자 할 때 뭐라고요? 섬기는 자가 돼요. 예수님도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내주러 오셨다. 이분이 우리 왕이 되셨다. 그래서 이 왕을 인정하고 이 왕을 나타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사랑할 때 우리가 왕되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비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 왕이 되신 이 예수님의 이 땅에 우리가 정치, 사회, 경제, 어디 모든 소속된 곳에서 나타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어떻게 나타나느냐? 바로 이 섬김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고 그 왕으로 오신 분이 하늘엔 평하여 이 땅의 가장 높은 곳에서 영광이 되셨습니다. 그 왕과 영광이 되시고 평화의 왕이 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나타내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지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책임인데 우리가 그들을 섬기고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왕이 된 것을 나타낼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새해부터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사랑이시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임을 나타나는 자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우리 같이 동성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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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현 아픈 사람은 아픈 그의 손을 얹으시 바랍니다. 마음의 소원인 사람은 또 가슴에 손을 얹으시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성도의 몸속에 있는 이 각양각색 더러운 저주받은 질병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저주가 명한다.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감기 바이러스는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 통증도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 피곤도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 피에 있는 모든 독소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위와 장의 모든 게 정상적으로 회복이 될지어다. 허리, 디귿과 관절과 모든 부분들, 뼈의 모든 부분들은 속히 치유가 임하고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회복이 될지어다. 귀는 열릴지어다. 시력도 좋아질지어다. 두통도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 여성과의 모든 질병도 예수 이름으로 저주오며 하느니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을 심어주는 이 더러운 생각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저주받고 생각 가운데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평안이요 기쁨이다. 이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성도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임재할지어다. 평안이 임재할지어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게 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놀라운 축복하신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